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 누가복음 18장에는 어떤 관원이, 부자 관원이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율법사나 관원이나 또 우리들이나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얻는데 무엇을 하는데 익숙합니다. 무엇을 하고 싶어 합니다. 무엇을 해야 구원 받은 것 같고 받을 것 같습니다. 한 주일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읽고 명상하고 기도의 시간을 많이 보내고 안시라교 교가책 철저히 공부 열심히 해서 11조 헌금 챙기고 안식일 준비 다 해서 깨끗한 옷을 입고 그날 교회 일찍 와서 찬미 많이 부르고 설교 말씀의 은혜를 풍성히 받고, 그리고 오후에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 오시면 구원 받을 수 있을까? 받을 것 같습니다. 무엇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일주일 동안 엉망진창으로 살고 교회에 오는데 교가책도 어디 있는지 못 찾아가지고 그냥 오고, 성경 찬미 거기다가 지각까지 하고 11조 드린다고 준비해놨는데 깜빡 잊어버리고 오고,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살고 난 뒤에 안식일 오후에 이 시간 예수님 오시면 집에 갔다 와야 됩니다. 바로 하늘나라 못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은혜로 값없이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믿고 알고 있지만은 그거 가지고는 아주 불안합니다. 여기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구원 얻는 것입니다. 여기 18장에 보면은 어떤 관원이라는 말은, 부자 관원이라 말은 복받은 교인이라 이 말이. 이 당시에 부자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고 벼슬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기 때문에 예수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율법사 얼마나 엘리트 교인입니까? 그래서 이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대답하실 수 있으시죠?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근데 율법사에게도 부자 관원에게도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대답하십니다. 부자 관원에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건 그 말씀이라면 내가 어려서부터 잘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지킨나이다. 예수님이 한 말씀 더 하십니다. 어려서부터 한 것 이왕에 거기 하나 더 해라. 무엇을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한 가지 더 해라. 그게 뭡니까? 이왕에 하는 거,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엇을 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 제자들이 기가 막혔습니다. 저렇게 복받은 교인, 어려서부터 아주 철두철미하게 믿음 생활한 저런 사람도 구원을 못 받는다면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우리가 이 귀한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우리가 해야 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죄 짓는 것만 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구원 받기 위하여 무엇도 하고 무엇도 하고 무엇도 하고 그렇게 많이 하고 나면 구원 받을 것 같고, 아니,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구원 받고 못 받고가 우리에게 있다면 아무도 구원 못 받습니다. 율법사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율법사니 그 율법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의미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자신만만하게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율법사답게 아주 고차원적인 대답을 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만,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아주 율법의 정신을 제대로 얘기하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한번 해봐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성경 교독한 것처럼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 그러는데, 이 비유가 아니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건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저를 벗기고 때리고 그 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 이 사람 그냥 놔두면 살까요, 죽을까요? 틀림없이 죽습니다. 이 사람이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만신창이에 들어가지고 신음하며 죽어가는 사람이 저 도랑창에 내버리고 간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뭘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 사람이 구원 얻는 길은 누가 와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이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구원이 와야 된다 이 말. 누가 와야 합니다. 근데 누가 옵니다. 제사장입니다. 율법사보다가도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사람입니다. 오늘 말하면 목사라고 합시다. 제가 어제 저녁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가 입만 열면 설교 단상에 서면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하는데 실제로 자기는 믿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제사장이 입만 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율법사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하던 사람인데 여기에 정말 이웃이 필요한 죽어가는 강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해야 될까요? 구원해야 될까요? 성경은 간단하게 기록합니다. 보고, 못 본 게 아닙니다.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여러분, 강도 만나 죽어가는 피투성이가 된 사람을 제사장이 봤을 때 마음이 움직였을까요? 예. 동정심이 생겼을까요? 아마 이 갈등이 심했을 겁니다. 이거 그냥 가야 되나? 저 사람 어떻게 해야 되나?
아마 머뭇머뭇했을지 몰라요. 거기까지입니다. 네. 거기까지 하고 갔습니다. 또 누가 옵니다. 그 다음에 레위인입니다. 이 사람도 역시 내 이웃을 내 몸, 정말 이 강도 만난 사람을 구원해 주기에 적합한 사람이에요. 근데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사마리아인도 여행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여기까지 똑같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아주 정말 우리가 구원을 왜 어떻게 받느냐, 가장 핵심된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불쌍히 여겨. 네, 불쌍히 여겨.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사마리아인도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다음에 피하여 지나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완벽한 이 애프터 서비스까지 완벽한 구원을 해놓고 갑니다. 우리가 뭐 실물 교훈에 보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바로 누굽니까?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말이 맞기도 하고,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받는다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음 때문에 구원 얻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어도 하나님이 마음이, 구원할 마음이 없으면 구원 안 하면 그만입니다. 불쌍히 여겨. 예, 성경에 불쌍하다 하는 이 불쌍이라는 말이 할 일 없는 사람이 이걸 한번 세본 모양이에요. 한 300번 나온다 그럽니다. 이 불쌍하다, 아니 민망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 같은 의미입니다. 마음이 움직이다, 깊은 연민을 느끼다. 근데 여기에 불쌍히 여겨, 하나님이 사람을 불쌍히 여겼다는 이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요,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창자로 불쌍히 여겼다. 창자. 다시 우리의 내장이나 심장과 같은 신체 기관에서 일어나는 깊고 강렬한 감정이다. 저는 우리 집 사람이랑 연애해서 결혼했는데, 진짜 연애할 때요, 그냥 같이 있기만 해도 좋고 보고 싶고 만나면 또 만나고 싶고 막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그때 그게 사랑인 줄 알았어요. 우리 여러분 다 그래서 결혼하잖아요. 그게 사랑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결혼했습니다. 결혼해가지고 그냥 삽니다. 예, 그냥 사는데, 예, 목사 아닙니까? 부부싸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목사가 무슨 부부싸움을 합니까? 부부싸움을 하는 게 아니고 많이 했어요. 저는 뭐 부부싸움 하면 어떻게 하는, 그냥 삐져버리잖아요. 삐져. 생긴 거 보세요. 얼마나 잘 삐지게 생겼는지. 우리 어머니도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삐져가지고 우리 사람 속 많이 새겼어? 자, 우리 사람이 그래요. 얼마나, 여보, 차라리 한 대 쥐어받고 마음 풀어요. 이렇게 할 만큼. 그러고 살았는데, 뭘로만 사랑했는가? 감정으로만 사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결혼 한 46년 된 것 같아요. 한 30년 넘게 살고 나니까, 우리 사람이 이 처녀 때 혹은 결혼할 때보다 더 이쁠까요? 안 이쁠까요? 안 이뻐. 그냥 여러 가지 다 이렇게 자꾸 예쁜 게 없어지잖아요. 그런 걸 어느 날 딱 보는데 갑자기 말이에요.
창자, 내 마음에 뭐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렇게 불쌍해 보이는 거라. 저 양반이 나한테 시집 와서 목사 사모 노릇한다고 이렇게 고생하고 이러는데 정말 어느 날 갑자기 불쌍해지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뭐 좀 해줄게. 요즘은요, 제가 거의 뭐, 아직 1등은 못 되고 거의 2등 신랑은 됩니다. 옛날에는 뭐, 엉터리였어요. 근데 불쌍한 마음이 드니까 잘해주고 싶은 거예요. 옛날에는 마음, 감정으로만 사랑했는데, 이제는 그야말로 행동으로 설거지 하니까 막 기름도 막 묻고 막, 먹은 음식들 그거 만지는 게 싫건데, 에이, 정말 하기 싫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 야, 우리 사람은 이렇게 하기 싫은 걸 얼마 동안 했어요? 나한테 시집 온 이로 평생 했는데 앞으로 남은 평생은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게 뭐로 사랑하는 거예요? 창자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은 감정적인 사랑으로, 감정적인 어떤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몸을 바쳐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쌍해서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하나님이 오셔서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그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면 불쌍한 사람 천지입니다. 요양병원에 가면 무슨 큰 종합병원 원장 하셨던 분들, 서울대학 교수 하셨던 분들, 내로라 하는 참 굉장한 분들이 거기 와 계시는데 보면요, 무슨 병원장이고 교수고 뭐 변호사고 무슨 박사입니까? 다 콧줄 끼고 주사기로 음식 넣고 아들이 와도 아들인지 딸인지 분간도 못하고 그렇게 요양병원에 누워있는 그 스펙이 대단한 그런 어른들 보면요, 첫 번째 드는 감정이 뭐요? 불쌍하다. 어떻게 사람이 나이 먹고 세월이 흘렀다고 이 모양이 될까? 너무 불쌍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이게 뭐 꼴입니까? 저를 한번 보세요.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이 눈썹도 다 이제 다 빠지고 머리도 다 빠지고 뭐 그거만 안 보이는 것도 빠진 게 많아요. 다 그냥 어떤 분이 그래요. 요새 안 아픈 데가 없다 그러길래 내가 그랬어요. 안 아픈 데 있지. 어디가 있는 거예요? 머리카락은 아직 안 아프지 않느냐고 내가 그랬더니 머리카락도 아프냐고 이래요. 몰라, 나이 더 먹으면 머리카락도 아플지 몰라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쌍합니다. 우리가 이 측은지심이란 이런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남을 불쌍히 여기는 타고난 착한 마음이라고. 이게 맹자가 공손초하에 나오는 이야기에서 성선설, 이 사람은 타고날 때부터 이런 좋은 어질고 착한 마음을 타고난다. 그래서 맹자가 이렇게 사단설, 사람의 4가지 극치가 있는데 첫째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인간의 마음 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있다. 이게 인이라, 어질매 극치요.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 있다. 의이라 그럽니다. 오름의 극치요. 사양하는 마음이 있는 것, 예절의 극치요. 옳고 그름을 아는 마음, 지혜의 극치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인들이 좀 이랬으면 얼마나 멋진 교인이 될까. 우리 교인들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아서 남을 이해하고 또 남을 불쌍히 여겨서 동정하고 또 부끄러워할 줄도 알고 또 사양할 줄도 알고 또 옳고 그름을 알고 이런 교인이 얼마나 멋있는 교인일까. 우리가 아무리 불쌍히 여긴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 봤을 때 불쌍했습니다. 그런데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우리 주변에 불쌍한 사람 천지라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가 가득해 봐야 불쌍한 사람에게 해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기껏 설거지 정도 해줍니다. 그리고 심부름 잘합니다. 전에는 요즘은 우리 사람 말 떨어지면 바로 합니다. 여보, 쓰레기 버리라고 갖다 버려. 왜 그렇게 하는? 지금 생각하는 이게 사랑이야. 젊을 때 연애할 때 그 불 같은 그건 사랑이 아니었어. 그 가짜였어 그게 다. 예. 마태복음 14장 1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우리는 늙어 병들어 있는 사람을 보고 아무리 불쌍한 마음이 들어도 고쳐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정말 고쳐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시고 고쳐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불쌍하니까. 우리 인간도 해줄 수만 그런 능력만 있다면 불쌍한 사람 돈도 주고 밥도 주고 불쌍한 사람 아픈 사람 고쳐주고 더 나아가서 나이 많아 늙어 여기저기 고장이 많이 난 사람 젊게도 해주고 이렇게 해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사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성경에 보면 불쌍해서 예수님이 구원하셨다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가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아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나를 불쌍히 여길 때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가는 아비가 믿음은 다 없어졌지만 그거 하나는 알고 있었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불쌍히 여기사. 한없이 불쌍한 죄인을 구원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둘 수가 없어서 사람이 되어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불쌍히 여기서 구원 얻었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아내를, 남편을, 친구를, 교인을, 내 이웃을,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더 나아가서는 원수까지라도 뭐하라? 불쌍히 여기라. 우리가 용서에 대한 비유 가운데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왕에게 와서 빌기에 탕감하여 주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친구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불쌍히 여겨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것을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의 멱살을 잡고 갚으라. 못 갚으면 감옥에 넣은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임금이 취소, 구원 취소, 용서 취소, 1만 달란트 빚 탕감 취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불쌍히 여김을 받아 구원 얻은 우리가 정말 구원 얻었다는 사실을 불쌍히 여겨 구원 받았다는 걸 알지 못하면 믿지 못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증거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구원받은 증거 중에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으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반드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운전을 하다가 어떤 사람의 차를 들이받았어.
보니까 엄청나게 비싼 외제차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목사인 줄 알고 아유 목사님 무슨 돈이 있습니까? 이 말이 뭐예요? 불쌍히 여기서 뭐 돈이 있습니까? 저는 그래도 이만한 차 타고 다닐 만한 뭐 그런 부자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가세요. 불쌍히 여기서 용서해 줬습니다. 너무 고마운 거예요. 두고두고 제가 이런 실제로 있지는 않았지만 이런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한번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한 그 다음날 진짜로 어떤 사람이 내 차를 들이받았어. 보니까 이 트럭 운전사야. 이분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이고 사장님, 제가 여기 지금 배달 왔다가 10,000원짜리 배달 왔다가 이렇게 박았는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내 설교한 게 생각나서 어찌하겠습니까? 그냥 가세요 그랬어요. 내가 아마 그 전에 그 전 안식일에 설교를 안 했으면 이렇게 불쌍히 여기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그 사람이 딱 보니까 뭐 제 차가 꼬물이지만은 그 외제란 말이에요. 이 보니 뭐 큰일 나서 보니까 문짝을 받아놨는데 지금도 찌그러지는 거 그냥 타고 다닙니다. 그거 뭐 운전해가 타고 다니는데 아무 지장 없는 거예요. 늦게서야 우리 집사람이 보고 차 왜 이리 됐냐 그래요. 근데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냥 보냈다. 잘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여기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만 달란트 빚을 불쌍히 여김을 받아 탕감받았는데 이 왕은 불쌍히 여겼지만 이 받는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했어. 빚 탕감 믿지 않아서 어떻게 하든지 갚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니 아직 빚쟁이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 먼저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으로 창자로 혹은 간으로 사랑하는 그런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편을, 아내를, 자식을, 또 부모를, 어떤 면은 미운 사람, 어떤 집사님이 제가 그 집에 방문 갔더니만 막 앉아가 욕을 해요. 남편 욕하는 겁니다. 어쩌다가 내 저런 인간하고 결혼해가지고 평생 말이야 저놈의 인간 어디 오토바이 타고 지금 나갔는데 직행버스하고 충돌해가지고 죽어버리면 내 보상금도 안 받는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갔더니 얼마나 미움만 그랬겠어요. 얼마 지났습니다. 지났더니 남편이 완전히 변해서 교회를 오겠다고 온 거예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이 목사님이 이제 교회 다니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막 노름해가지고 빚진 거 이 부인이 빚 다 갚아주고 뭐 다 하고 그 조건부로 이제 교회에 나오기로 한 거예요. 나왔는데 그래도 안 돼요. 근데 어느 날 이 부인이 나이도 좀 있고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남편이 탁 들어와가지고 술을 한 잔 먹고 뒷방에서 자는 모습을 보니까 갑자기 불쌍한 마음이 들더래요. 아이고 나는 예수 믿고 그래도 하늘나라 갈 텐데 이 인간은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거 아닌가. 그냥 이 땅에 사는 동안에라도 내가 그동안 너무 심하게 했다. 좀 잘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 그 다음부터는 아침 밥상부터 달라진 거예요. 얼마나 그냥 그러니까 이 남자가 갑자기 여자가 뭐 일 잘해주다가 뭐 이러다가 도망가려고 그러나 뭐 죽으려고 그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계속 잘해주니까 남편이 감화를 받은 거예요. 아, 내가 정말 그동안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좋은 마누라한테 너무 잘못했구나. 얘가 마음을 고치고 교회 잘 나와가지고 집사되고 문수전도 하다가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들이 회복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요 어떤 사람이든지 이렇게 살다가 늙고 병들어 죽을 사람입니다. 안 믿는 사람도요. 본인의 인생을 살지 못하는 사람, 남의 기대에 맞추려고 자기 인생을 못 사는 사람, 이런 사람 얼마나 불쌍합니까? 교인들을 좀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사인데 불쌍히 여기는 그냥 참 미운 교인도 많아요. 애매기는 교인들 엄청 많거든.
그 어떤 때는 구원 뭐 네가 받지 내가 받나 그냥 뭐 마음대로 해라. 뭐 교회 나오든지 말든지 뭐 목사가 할 만큼 했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해요. 근데 또 한편 생각하면 내두면 또 어떻게 됩니까? 내두면 멸망받잖아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럼 또 가. 어떤 때는 제가 가서 막 무릎 꿇고 그냥 밤 12시까지 빌기를 했어요. 교회 좀 제발 나오라고. 그랬더니 목욕탕에 가 문 잠가놓고 안 열어두다가 12시 넘으니까 나와서 목사님 다음 1시부터 나갈 테니까 제발 가시라고 이래가지고 그거 어떻게 합니까? 이 교회 안에 말이에요. 천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침례 받으면 물에서 올라오면 뭐 새 사람이 올라옵니까? 맨 그 인간이 올라와요. 교회 오래 다니면 성화됩니까? 뭐 평생 다녀도 성화 안 됩니다. 맨 그래. 집사, 장로, 목사가 돼도 아닙니다. 교회 다녀보면요. 수목원 교인 잘 모릅니다, 제가. 잘 모르니까 이런 설교하는 거예요. 알면 또 저 나들으라고 한다 이러면 또 삐질 수도 있으니까. 참 이상한 교인들 많습니다, 교회도. 참 어떻게 예수를 믿는데 저럴까? 집사, 장로, 목사도 이상한 목사가 있는데 뭐. 참. 성질대로 믿습니다. 얌체, 인색한 교인, 욕심 많은 사람, 자존심이 강한 사람, 분숙기 있는 교인, 주책바가지 교인, 눈치코치 없고 뭐 오만 가지의 교인들이 교회에 다 있습니다. 근데 이런 교회에 와서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하려면 딱 한 가지입니다. 불쌍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눈치 없을까요? 어떤 집사님 한 분은 잘 사는데 꼭 잔치집에 가면은 백에다가 음식물, 뷔페 음식 싸가지고 나오다 걸려가지고, 붙잡혀가지고, 창피다. 그런데도 그 다음에 또 그래요. 이상하잖아요? 왜 그래요? 어떤 사람은 참 정말 아주 얌체도 그런 얌체가 없어. 집사님인데도 그래요. 왜 그럴까요? 죄인이니까 그런 거예요, 죄인이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해야 돼요?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왜? 죄의 병으로 우리가 전부 정신적으로, 지체적으로, 또 뭐 영적으로 다 장애자들이에요. 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그런 사람을 봐도 불쌍한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보실 때, 그런 교인을 보실 때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해결책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교회에 이런저런 이상한 온갖 교인들이 있어도 다 이해가 되고 다 용서가 되고 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